네, 성경이 중요하게 보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본질과 비본질을 분명히 가름하고 있습니다. 마태 10장 28절에 바로 그러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를 이렇게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성경은 아울러서 이런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본질의 것을 선택하라. 이 유명한 선택의 도전은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정말 귀한 선택의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4절에서는 안식일의 개념 중에서 본질과 비본질을 갈라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인데 주일날 우리가 이런 선택을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과 그냥 집에서 앉아서 쉬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론 우리가 지쳐 있어서 쉼도 필요하지만 집에서 그냥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은 시간을 spend time. 이건 보통 말할 때 killing time, 시간을 죽인다, 소비한다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에 있는 5장 16절의 말씀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바로 redemption the times, 세월을 구원시켜라 뜻입니다. 내가 집에서 쉬고 예배하는 대신에 그냥 시간을 spend time, 그냥 죽일 수도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시간을 구원시켜라, 값지게 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피곤함 속에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고 오셨는데 내가 집에서 쉴 수도 있고 야외 놀러 갈 수도 있지만 주님 전에 나와 내 시간을 보다 가치 있는 데 쓰도록 마음을 정하셔서 이렇게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시간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을 킬링 타임으로 죽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구원시키는 그런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3개월 돼서 시내산 광야에까지 시내 광야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한 10계명을 주시고 많은 율법도 율법을 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갈라지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은 평상시에 좋다가 시간이 경과되면서 시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속성이 때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바닥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좋을 땐 좋지만은 내가 환경과 여건이 어려울 때, 내 생각과 더디 진행이 될 때, 이런 변수가 발생할 때 내 신앙에 어떤 것인지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바로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생각보다 늦게 내려오니까 저들이 인내심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에게 압력을 가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결국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금으로 된 귀고리들을 다 모아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이렇게 하고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았다고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는 기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패함을 목이 곧은 바 된 백성의 현상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 그 다음에 10절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자, 여기서 청천벽력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을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사 진멸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정말 중요하고 유명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목이죠.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는 게 주체가 아니라 내 이름을 지워버릴 만큼 저들을, 동족을,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2절, 3절에서 두 가지를 응답으로 주시게 됩니다. 첫 번째 응답은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할 계획을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철회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올라가지 않겠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패한 것과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는 하지만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는지를, 그러면서도 긍휼의 마음을 이것을 놓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이것을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을 때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장신구를 괄호 열고 모두 괄호 닫고 장신구를 떼어내라. 오늘 이것이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 말씀 앞에 얼마나 혼쭐을 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저들은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여러분, 장신구를 떼어내라. 단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렇다면 이 단장하는 것과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단장은 내 몸을 직접 내가 꾸며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결하게 아주 단아하게 나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장신구는 내 몸에다 부착하는 것이죠. 내 몸에 직접이 아니라 내 몸에다가 이것을 부착을 해서 요즘 말하면 뭐 귀걸이부터 해서 이렇게 내 몸 자체가 아닌 나를 가꾸려고 장신구 이런 도구를 통해서 이것을 내가 걸어 매달아 두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저 성경에서 단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정답은 그렇지 않답니다. 성경에서는 단장을 나쁜 의미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욥기서 40장 10절 보면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는 단장,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라고 하셨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정말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절에서도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긍정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베드로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더 깊은 단계의 단장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속사람 내면을 단장하라. 베드로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속에 있는 마음에 숨은 사람을 귀하게 아름답게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들, 여러분 저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단장은 했어야 되고 장신구는 내려놓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로 했습니다. 단장은 하지 않고 장신구는 주렁주렁 치렁치렁 여기저기다가 꾸며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대목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셨을까? 거꾸로 말하면 장신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물질에 관한 교훈입니다. 물질에 관한 교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가 주인 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누구였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삶의 주권을 다 뺏겨버리고 내 것이 없이 주인의 것, 남의 것에 종속이 돼서 거기에 채찍을 맞고 흙벽돌을 구워서 나르는 그런 노예 생활이 감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셔서 출애굽시키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주문을 하셨는데 이웃 주민들한테 은금 패물을 구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정말 독특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 의복을 구했는데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순히 내주었습니다. 저들이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인들에게 금과 은, 패물, 옷가지를 만없이 다 내어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놀랄 노자예요. 놀랄 노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학개서 2장 7절 8절에 그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학개서 2장 7절 8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학개 2장 8절 제가 쓰는 말이 학개 이빨 금이빨 이렇게 하는데 학개서 2장 8절이 뭐냐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그러면은 다른 청동굴이나 다른 다이아는 제외 그런 뜻이 아니죠. 모든 값진 것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것이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아직 사람이 타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랬더니 순순히 내어준.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명하셔서 저들에게 은근 배모를 의복과 함께 얻게 하셨습니다. 저도 저희 이제 박 목사님 아는 지인 통해서 요 근래는 아니지만 어떤 분이 자꾸 옷을 주시는 거죠. 새 옷을 이렇게 판매로 안 나가게 된 뭐 이렇게 샘플 같은 옷, 뭐 진열했던 이런 그래서 그걸로 굉장히 그 플로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귀한 저희가 사서 입을 수 없는 옷들 이렇게 해서 또 흘러 보내고 주변 사람도 보내주고 아주 귀한 일을 감당했는데 한 번씩 옷 보따리를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때로는 제가 차로 가서 운전해서 가져올 때도 있고 옷 보따리 풀어서 이제 나눠줄 사람 불러다가 이렇게 보따리 풀면은 다 입이 이렇게 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와 옷이 막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고르고 이렇게 하는 그 즐거움을 표정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계속 흑족들을 날리면서 노비 생활하는 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은근 배불이 생기고 좋은 의복을 얻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손가락, 발가락, 귀걸이, 코걸이는 아니었겠습니다만 여기저기에다가 주렁주렁 치렁치렁 다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쥔 이러한 은근 배모를 절대로 놓아버릴 수 없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손가락, 발가락 여기저기 끼고 자랑스럽게 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아프리카나 애굽 이런 데는 보석이 나는 데인데요. 거기는 어느 이제 그 다이아몬드를 수집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쪽에 다이아몬드를 구하러 갔다가 보니까 그쪽 원주민들이 무슨 돌멩이 갖고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공기놀이처럼 뭐 놀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다 그게 다이아몬드라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꾀를 내서 사탕, 초콜릿을 주고 바꿨다고 하는 이야기 유명하죠. 그 아이들은 이게 다이아인 줄 모르고 그냥 공기놀이처럼 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애굽이나 아프리카 쪽에 비록 이러한 금, 은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해서 저들이 그렇다고 무턱대고 히브리 노예들에게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어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만물의 물질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셔서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1장 6절에 보면은 귀중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저들이 각각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모든 물질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재물을 필요한 데 쓰셔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득과 물질, 재물을 정말 귀한 데 쓰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상황 보게 되면 저들에게 은근 폐물을 갖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광야 길로 지금 떠나는데 은근 폐물이 광야에서 필요할까요? 어떤 나그네가 사막을 헤매다가 길을 잃고 마실 물이 없어 죽어가다가 어디 이제 버려진 텐트에 기어 가서 거기에 마실 물이 있날 막 겨우 뒤져보니까 물은 없고 거기에 진주가 쌓여져 있는 주머니.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겨우
진주라니 하면서 죽어갔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막을 가는데, 광야를 행하는데 은금 패물이 아무런 준비할 품목에 들어갈 이유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취하게 하신 것은 뭐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성막과 법궤를 만드는데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 은금 패물이 주어진 것. 저들에게 은금 패물을 주신 것은,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정말 신령한 가치를 위해서 쓰도록 주셨는데,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로 엉뚱한 일을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기 몸에 장신구 달아서 주렁주렁 달고 자랑하면서 이것을 아주 그냥 탐내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도록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값지게 쓰는 그런 신령한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값지게 쓸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더 윤택하고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앙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갈라 홍해 바다를 걷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런 우리가 장신구에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물질에 매여 살 의미가 있지를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떼어 버려야 될 장신구가 있다고 하면 이게 뭐겠습니까? 본질을 해치는 비본질 요소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께 나갈 때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치렁치렁 달고 살고, 내 생각을, 내 고집스러운 생각을 놓지 않고 살고 있다면은 이것이야말로 떼어 버려야 될 장신구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그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 다음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로는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죠. 이 생각, 사람의 생각,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높다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만 고집스러워 있는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 속한 문화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받은 장신구에는 미안하지만 거기에 애굽 신들의 모형이 거기에 그렇게 조각 또는 거기에 이제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 모양은 애굽의 무트 여신인데 자식을 풍요롭게 해주는, 자녀를 지켜준다는 그 어머니상의 여신 모양의 이제 장신구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뱀, 마술에 능한 어떤 그런 술법사, 이런 신을 상징하는 뱀의 형상으로 된 장신구. 그러니까 애굽의 장신구는 한마디로 말하면 온갖 우상 잡신들을 형상화한 그런 조각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왜 가져라 하셨어요? 이걸 보고 만지고 이걸 느끼고 그다음에 그 신들을 생각해서 우상에 빠지라가 아니라 이것들을 다 준비했다가 하나의 물품 도구뿐이에요. 다 녹여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재료로 이것을 갖다 바치라고 하는 건데 저들은 계속 착용하고 여러분 그 목걸이나 반지를 착용하게 되면 여러분 눈길이 거기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지나 저는 반지가 없습니다만은 반지 같은 거 뭐 좋은 거 여러분 장착하시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이렇게 비싼 거 좋은 거를 뭐 하고 오신 것 같지는 않아요. 좋은 걸 하게 되면 거울로 보든지 계속 확인하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계속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세상의 애굽의 잡신에 주는 영향력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라는 것은 생각과 더불어서 애굽의 세상의 문화를 떼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심령 속에 나도 모르게 묻어있는 영적인 더러움입니다. 영적인 더러움. 잠언서 25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에서 찢기를 채하라. 내 은에서 찢기를 채하라. 은이 정결의 기준이 되는 그런 금속입니다. 이런 은 속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내 삶에서 이 땅 광야를 사는 동안에 내가 선택하지 아니했어도 나도 모르게 이 땅 광야를 순례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너덜너덜해지고 먼지와 때가 묻으면서 내 심령이 내 믿음이 나도 모르게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늘 정결하게 우리가 정결하게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내 장신구를 떼어버려라. 첫 번째 육신의 고집스러운 내 생각, 두 번째는 애굽에 속한 그런 세상 문화, 세 번째는 영적인 더러움을 다 떼어버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정말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신앙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물질로, 또 시간과 건강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 재물의 주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 올리옵나이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장신구를 떼어버리라. 아멘으로 받습니다. 고집스러운 내 생각을 떼어버리기를 원하오. 세상에서 보고 듣고 습득이 됐던 애굽에 속한 육신의 문화, 잘못된 세속의 가치를 떼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나도 모르게 너덜너덜해지고 더럽고 취해진 것들이 있다고 하면 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정결함으로 다 쳐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 예배자 되게 하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